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5월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또 우리를 이곳에 또 이 교회를 우리의 마음을 또 모아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들이 우리의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식었던 마음들이 그 마음들이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의 불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모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또 회개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을 담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들고 오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은혜와 또 축복이 늘 함께 하길 또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이 심겨서 10배, 100배 될 수 있는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 열어서 그 가시밭 같은 마음을 또 열어서 주님의 마음 같은 옥토 같은 마음으로 또 열어주시길 또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 늘 같이 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려고 해요. 53장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맞아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이야기라면 이제 이 60장
13절부터 보면은 뭔가 거절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57장에서 59장에는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60장은 이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일어나서 빛의 반사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 빛을 발하면 사방에서 우리의 빛을 보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61장에서는 이제 성령, 주 여호와의 영이 하고 나옵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비전을 이뤄가는 데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우리의 비전이 실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셔야 가능해요. 61장 1절부터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신 것, 성령이 임한 것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 부분이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3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런 후에 자신이 고향 그 나사렛에 가서 이렇게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 본문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시험을 승리를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승리하신 후에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그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도 정말 유사한데요.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19절에 가서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맞춰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 이 본문에서 지금 안 읽은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 2절에 보면은 그 뒤에 더 나오는 게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부분을 읽지 않으셨어요. 이 보복의 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으로 보면은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심판의 그 시간은 아닌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오면은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그 소망의 날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날은 심판의 날인 거예요.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심이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 구리뱀을 든 것처럼 나도 이렇게 들려야 된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생의 구원의 말씀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예수님을 예표한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이게 심판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다. 구원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신 목적도 바로 이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도, 또 지금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선물인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이렇게 기쁜 선물, 구원 이렇게 받지 않고
조금은 다르게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예배하자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예배드리러 가면, 교회에 가면 헌금 내야 되잖아. 뭐 내지는 우리가 또 이번에 이제 수련회 데리고 가려고 했던 찬영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면 내가 운전 다 하는 거 아니야? 나 안 가.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운전 누가 했어요? 제가 다 했잖아요. 그거 사실 너가 안 해도 할 사람 다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언가 이렇게 부르실 때, 선물을 줄 때, 초청할 때, 구원으로 처음에 이렇게 던져주실 때 보면 그것은 너에게 구원을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선물을 주려고 무언가 미끼를 던지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내가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내게 그러니까 심판으로 받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수련회에 가서 비전을 나눴어요. 우리 같이 그러면 카페 교회를 하면 좋겠다. 아, 그래. 비전을 나누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그런 것들 우리에게 던져지면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매이고 나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또 각자 자기의 상황 속에서 내가 혹시나 당하게 될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으로 받는 게 아니라 비전을 이뤄내시고 결국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게 하는 그런 미션, 비전을 던져주는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오히려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심판으로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들을 받을 때 정말 마음을 오늘 이제 강도사님 기도해 준 것처럼 옥도와 같이 고르게 해서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내게 복으로 던져주신 것인데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 재앙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망, 비전의 방향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의 선포가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분의 공생에 이제 3년이 시작되어져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나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뭘 하든 우리 역시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나서 비전이 임하고 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것이죠. 모든 시작은 주의 영이 임재하고 나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그 비전이 공포되어지고 나서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한 발 한 발 내디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도 같은 말씀이죠. 오순절에 보면은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10일 동안 정말 열심히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의 사역이 문이 열어지고 시작이 되어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임재와 함께 우리의 사역의 문이, 비전의 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40일 작전 기도를 공간을 위해서 우리의 예배의 처소 또 거기에서 나눔의 장소, 또 거기에서 찬양의 장소, 또 거기에서 우리의 비전을 실현하는 그 공간, 예배의 장소를 위하여서 이제 40일 작전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비전 헌금을 지난 시간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을 따라서 비전 헌금을 이제 모으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이 축사하신 뒤에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남는 그 역사들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죠. 성령은 이렇게 우리로 통하여서 시작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항폐해 있는 그곳에 다시 재건하는 거죠.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중수한다라고 여기에 표현되어 있죠. 이 중수한다라는 거, 망하였던 것들, 멈춰졌던 것들을 다시금 세우는 것.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안 됐었고 망했었고 실패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분의 그 마음을 쫓아서 행하는 것은 승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 그렇게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사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비전을 이뤄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지를 한번 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래요. 가난한 자, 그 밑에 나래주 보면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겸비한 자.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성경도 있겠는데 겸비한 자, 즉 겸손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듯 겸손한 자를 통해서 임하여집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봤는데 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뭔가 겸손해졌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 은혜가 부어지면 그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61장에 찬송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찬송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마음이 슬픈 자, 몸이 아픈 자, 힘든 자에게 가서 우리가 함께 찬송을 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듯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또 시편의 96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전파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뭘 가장 많이 전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참 신기한 게 그 사람이 늘 하는 말에 화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가 딱 뜨면 이제 이 사람은 또 무슨 얘기를 하겠다 짐작이 되어져요. 평생에 걸쳐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에게 늘 불편한, 남을 험담하거나 욕을 하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온갖 세상의 것들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더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행할까를 계속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셨어. 그러한 이야기들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을 늘 입에 붙여서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증거가 저는 자기 안에 찬양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눈을 아침에 딱 떴을 때 어떨 때 찬양이 이렇게 생각나고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왠지 기뻐요. 뭐가 뭔지 모르게 내 영이 살아있나 해서 기쁩니다. 또 기도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실 때 왠지 기뻐요. 뭔가 이 기도가 상달된 것 같고 하나님이 때에 응답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쁩니다. 그래서 찬송은 이와 같이 예배의 사역이에요. 찬송은 예배예요. 예배는 찬송으로 심고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이 프레이즈, 이렇게 프레이즈 이 단어가 찾아보면 칭찬해요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다른 거를 칭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다른 누군가를, 다른 무엇을, 그거 뭐 좋더라. 뭐 다른 거 우리가 흔히 그렇게 우리 안에 무엇을 전파하느냐를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루 중 하는 말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하는 그 이야기에 주 요점을 한번 보시면 내 안에 무엇이 있고 나는 뭐를 가장 찬양하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2절에 보면은 구원이에요.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자기가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며 내가 토해버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내가 부자라고 하고 나는 부족한 게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달리 말하면 전반에 얘기했던 거랑은 반대되는 의미예요.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마음이 상한 자죠. 여기 마음이 상한 자, 성령이 임하면 고침의 역사가 이 마음이 상한 자에게 일어나죠. 마음이 상할 때 정말 우리가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마음이
어려워서 잠을 청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때 마음에 정말 이 평강,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 어노인팅이 있으면 치유가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어떤 병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상함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마음은 예배해야 되는데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예배 자리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마음에 상함이 치료가 되어지고 예배할 수 있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자기 안에 질병이 고쳐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질병이 고쳐진 경험이 있는데,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령이 가졌을 때 저도 여기 어디 혹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막 이제 유명하다라는 산부인과를 이렇게 찾아갔었는데, 거기에서 그 혹이 이렇게 지름이 4.5cm나 되고 복강경으로 하기에도 어려운 위치에 있고,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해야 할 것 같다, 아니면 위험하다, 그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 두 곳 간 곳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선교회에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제 교회에 치유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뭐 딱히 제가 느끼기에 나았다, 그 혹이 없어졌다, 이렇게 느낀 건 아니었는데, 그 다음 정기 점검에 병원에 갔을 때 선생님이 이제 그 초음파를 하고 나서 제게 말씀해 주신 것은 혹이 안 보인다고, 없어졌다고. 그래서 정말 너무 그게 저도 신기하고 주변의 그 선교회 식구들도 다 신기하면서 제가 그 다음번에 같이 그 선교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러면 뭐 누군가는 원래 뭐 없었던 혹을 뭐 오진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경험한 사람은 느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면 그와 같은 치유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자유한다고 해요. 감옥에 갇힌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진다라는 거. 정말 그 감옥에 갇힌 자에게 제일 기쁜 소식이 뭐예요? 그 복역의 때가 끝난 거 아니에요. 출소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유케 되어지는 거죠. 뭐 감면을 받았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자유를 얻는 것인데.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자유해지면요, 일단 웃어요. 그리고 잘 먹게 됩니다. 기분이 좋고, 그리고 나서 계속 미래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제 이렇게 할 것이다, 비전을 막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얼굴이 죽상을 하고 있고, 늘 밥맛이 없고, 잠도 잘 자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죽을 날을 받아놓은 것처럼 늘 슬퍼하고, 그냥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감옥에 갇히진 않았지만 죄와 사망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갇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선포합니다. 회복의 날을, 희년을, 여기에 은혜해라고 하죠. 희년을 선포하죠. 그때는 이제 저당 잡혀있던 땅도 다 돌려주고, 빚도 탕감해주고,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정말 묶인 게 다 풀어지는 자유의 때인 거예요. 우리도 보면 참 오랜 시간, 여기 오랜 시간 묶여있다라고 하잖아요. 보면 오래도록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 주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거,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제 건강도사님도 항상 이렇게 잠을 잘 때 약을 의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늘 기도해요. 정말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지고, 그 은혜의 자유회가 선포되어지고, 그 약을 의존하지 않아도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것이 임하여졌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각자 우리가
그 묶여있는 어떤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정말 이 희년이 선포되어지는 것,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것, 우리가 정말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또 의의 나무가 나오죠. 이 의의 나무가 너무 저는 그 소망이 되어집니다. 이 의의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 보면 상수리 나무예요. 아브라함이 보면 뭐 그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그런 장면들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 상수리 나무가 랜드마크예요. 왜냐하면 이 크기가 어마어마 크기 때문에 어디서나 이 나무를 볼 수가 있죠. 이 의의 나무가 된다는 것은 주변에서 정말 그 나무를 다 지켜볼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야곱의 축복을 보면 나오잖아요. 정말 그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정말 하나님의 그 자유가 선포되어진 자에게 바깥에서도 다 그것이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자유함, 그런 풍성함, 그런 의의 나무가 되어지는 거, 우리가 그런 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비전이 훗날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카페 교회 이 비전이 아름답게 일구어져서 그곳에 가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곳에서 찬양을 들으며 회복했어요. 그곳에서 말씀을 들으며 그곳에서 나누며 내 마음이 치유받았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볼까요? 그들은 오래 항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합니다. 이 중수한다라는 게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진짜 중수해야 될 게, 일으켜 세워야 될 게 많은지 몰라요. 그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황폐해진 곳마다 정말 성령님이 오셔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친다고 하죠. 이방인들이 와서 이렇게 일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나라에 굉장히 많은 이방 사람들이 와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뭐 좀 꺼려하는 3D 업종들의 거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그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그래도 복을 받고 이만큼 살게 되었고, 그 이방인들을 우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주셨고, 거의 이방인이 제가 알기로는 200만 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준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봉사자가 우리가 된 것이죠. 우리가 아까 미니스터리예요. 우리가 이 미니스터리가 장관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사전으로 찾으면 우리가 미니스터리예요.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우리 아시아를 쭉 보세요. 사실 이렇게 불교를 믿는 나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곳곳에서 정말 이 시간에도 뭐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많은 부분이 또 무너졌죠. 그런데 또 다시 우리는 이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또 세워야 될 부분을 우리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들어온 많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봉사자인 우리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섬기는 거죠, 그들을.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그들의 나라에 가서 그들이 그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선교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 서비스, 우리가 그런 서버, 돕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방인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수치를 당하고 막 아픔을 당하고 치를 떨면서 가는 경우들이 꽤나 많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마음 가운데 회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을
정말 문제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역으로 받아야 돼요. 아, 이 일은 이렇게 보내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들을 봉사하라고, 그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워주셨구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여주라고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의 마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역으로 부는 거죠.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사역이에요. 우리가 카페 교회를 하는 것도 우리가 그것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역인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사역인 것이죠. 병든 것도 또 재정의 문제도 한탄할 일이 아니라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수치 대신 보상을 받고 또 능력을 우리가 배나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배나 이 부분들이 나와요. 7절에 배나 얻으며, 이 배나 얻으며, 아까 그 건강도사님이 기도할 때 10배, 100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30배, 60배, 100배 그 말씀 인용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 배나 받았으면 좋겠어요. 시작은 작을지라도 나중에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주셨구나. 그렇게 영혼을 거둘 수 있게 하셨구나. 그런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해 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다른 거 이제 못해요. 세상 일 못해요. 그 영광이 어떠함인지 경험해 본 자들은, 그 맛을 본 자들은, 그 영원한 기쁨을 맛본 자들은 다시 세상으로 갈 수 없습니다. 가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집니다. 구원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게 되어져요. 그 단계에 되어지면 그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한 고백을 하게 돼요. 그때는 이제 뭐가 안 돼도 구원을 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그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요엘서에도 이와 같이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보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한다고 해요. 장래의 일을 말한다는 게 뭐예요? 미래를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를 살아야 되는데 미래를 너무나 암담하게 살아요. 그래서 10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분이. 자기는 못 살게 될 것 같다고, 자기는 결혼도 못 할 것 같고, 자기는 아이도 못 낳을 것 같다고, 지금 자기는 공부를 못 하니까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좋은 대학을 못 가니까 좋은 직장도 못 가고, 그러니 돈도 많이 못 벌고, 그러니 자기 인생은 암담할 것이고, 자기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의 영을 받으며 정말 이렇게 미래가 없는 이야기를 하겠구나. 그래서 미래가 없어서 결혼도 안 해요. 청년들이 다 포기하는 거죠. 자녀도 못 낳아요. 암담해서 내 미래도 이렇게 암담한데 내가 이 암담한 미래를 누구에게 물려줄 수 있겠어? 라고 자기 안에서 자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장래일을 말해요. 과거에 묶이지 않아요. 누구가 그렇게 썼는지 몰라도 내가 똑같이 그와 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늙은이가 꿈을 꿉니다. 늙은이가 꿈을 꾼다라는 거. 늙은이는 보면 꿈을 꿔야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는데 계속 과거에 있던지 아니면 죽을 날을 받아놓은 것처럼 물건 하나 사는데도 우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 이번에 이렇게 비전헌금을 제가 작정을 하고 나서 되게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엄마가 김치 냉장고를 고장이 났는데 그거를 바꿔야 된다 이러고, 저도 갑자기 제가 지금 통돌이를 쓰고 있는데 이제 요즘 이렇게 워시타워 해가지고 오브젯이 되게 예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걸로 바꿀까?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전 헌금을 하려고 하니 갑자기 이거도 바꾸고 싶고 저거도 해주고 싶고, 와, 되게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데 개개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뭐 나름의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뭐 아이들은 뭐 아이폰 사고 싶다, 맥북 하고 싶다, 뭐 어쩌고 저쩌고가 뭐 있고, 또 뭐 이 건강도사는 뭐 제네시스를 타고 싶다느니 뭐 전기차가 어떠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첫 번째로 삼지 않을 때 갑자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살 것도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구나. 그래서 제가 막 갑자기 치수를 막 이게 여기 들어가나? 막 치수를 재다가 아니야. 비전이 먼저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는 이런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들이 그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의 복받은 자녀라 인정하리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까 그 의의 나무랑 이렇게 되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그 요셉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처럼 우리가 이렇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 그런 의의 나무처럼 큰 나무가 나중에 되었을 때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물들이 되게 뭔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인정해주고 저 사람 보니까 참 하나님 복 받았다라고 얘기해주는 거, 그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갈 때 주의 영이 이렇게 임해서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고 살아갈 때 이 비전에 우리가 함께 할 때 그렇게 나중에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9절 뒷부분에 이렇게 후손도 복을 받는다라는 거, 우리가 제사장이면 정말 우리만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또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운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그냥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너무 좋지 않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혔으니, 그냥 읽기만 해도 너무 좋죠.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고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저는 이 움돋는다는 말이 너무 좋아요. 딱 요즘이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그죠? 새싹이 나는 공의와 찬송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요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이제 우미 돋는 거잖아요. 아직은 뭐가 없어요. 큰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무 자세히 보면은 우미 돋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두새에 푸릇푸릇한 것이 나와 있어요. 생명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미 이제 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 훗날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공의와 찬송,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적인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도 우리는 기적이었는데 이제 정말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진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망하였어요. 그때는 오랜 시간 황폐했어요. 이렇게도 해봤는데 황폐했었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거기에 소망을 걸었었는데 황폐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시도 안 해봤나요?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될까 싶었는데 그 주인도 안 됐었고 저 주인도 안 됐었고 황폐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을 내리셔서 그 일하심을 쫓아서 할 때 이 움돋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완전한 그 영원한 것들로 빛을 발하게 이 땅 가운데 그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다른 데도 그런 거 하는 거 많아요. 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거 말고요. 내게 그걸 허락했냐 안 했냐. 내가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러니까 내가 옮겼냐 그 말씀에 씨가 내게 임했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결혼하는 사람 많죠. 내가 하나 하냐가 중요한 거죠.
아이 놓고 뭐 열심히 살고 누가 뭔가를 가지고 뭐 많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거에 um을 틔웠나 안 틔웠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 가운데 이 빛을 발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봉사자 이 섬김이 미니스터리의 이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비스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참 서비스하면서 살았네요. 그때는 어쩌면 우리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 가게에 좀 더 잘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서비스했다면 이제 그것이 아니라 저는 이 서비스가 하나님의 봉사자로 하는 거예요. 당신의 가난한 영혼의 아픈 마음에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 영원의 구원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기 위해서 저는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갇힌 것이 포로된 것이 노임을 얻고 자유케 되어지는 것 그거를 위해서 저는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할 게 없잖아요. 그동안은 내가 뭔가 이거 해가지고 좀 더 많이 받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넓혀 나가고 키워 나가고 이런 게 목적일 때는 그게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이 아침부터 그냥 늦게까지 허리 아프고 다리 퉁퉁 붓고 손이 그냥 물에 다 통통 부어서 불어 터지고 이게 억울할 수 있잖아요. 거둬들인 거 없고 나는 내 목적도 못 이루고 근데 목적이 바뀌었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에 쌓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일을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시고 이렇게 여호와의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에게 솟아나게 그는 그렇게 하고 살았어. 그런 의의 나무였어. 그 카페는. 그 카페 교회는 우리에게 쉼터였고 정말 거기에서 생명을 거기에서 힐링을 자유를 얻었어. 그곳이 되면 하나님께 우리의 그 영원한 장막이 잘 쌓아지는 것이니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중수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니 억울할 것이 없죠. 그렇게 해서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역 가운데 또 함께 동참하고 나도 갇혀 있었는데 이렇게 자유 얻었어요. 우리도 함께 해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또 함께 비전 헌금으로 참여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구나 그들이. 그래서 인정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섬김이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섬김이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아름다운 더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맺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고 시작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황폐하였고 내가 무엇하며 살아야 하나 고민하였던 인생일지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이 일을 발견하여 싸우니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맵니다.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것에 하나님 치유하며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움이 텄습니다. 하나님 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의의 나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보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고 그 말이 하나님 그 인정함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목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스승의 주일이라고 이렇게 예쁜 꽃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쓸 때에는 그저 물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이것이 무엇이 될까 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영혼을 그것으로 먹이고 또 남는 것을 강주리에 담으시는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너무나 작은데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께 정말로 축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전파되어집니다. 하나님, 건축 헌금을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사하시는지 우리가 목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안 되는구나 하고 절망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렸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의 한계에 늘 주저앉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살아가는 날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들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자들이요 하나님 다 가진 자들이요 풍성한 자들입니다. 그 누림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우리를 기름 부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당신의 아들, 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감을